추운 밤이지만 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건강이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60년 9월에 세찬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의 캠퍼스 인근에 있는 미시간 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무려 28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과 비슷한 엄청난 사고가 186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영 선수였던 노스 웨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스펜서는 육지에서 약 800m 떨어져 있는 침몰 현장을 16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17명을 구조해냅니다. 그는 17명을 구조하고 나서 몸이 너무 많이 탈진이 돼서 쓰러지고 제대로 회복받지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던 이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 그러니까 80세가 되던 해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860년 9월 그 비극적인 밤에 그 이후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감사를 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 있을 텐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리고 그 생명을 바쳤고 또 반신도 불수가 됐는데도 감사의 표현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그 17명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썼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에서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평생 사형수들을 변호해 주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가 변호해 주어서 사형수였던 분들이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더 낮은 형량으로 감봉되게 도와줬던 변호사였는데 무려 78명이나 되는 사형수를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사형수들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두 단어, 영어로는 두 단어고 한국말로는 한 문장이겠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Thank you,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극악 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과 마음의 교류를 통해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라면서 책을 해설하면서 썼습니다. 참 슬프고 냉혹한 우리들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능인 것 같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은 아까 봤던 그 두 개의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또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돈을 생각하고 교만하고 또 헐뜯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이미 예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있지는 않은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흉보려고 하고 내 안에 흉악한 내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혹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잘 아시네요.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 넓은 길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쓰셨는데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라고 새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 그와 반면에 항상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치는 인생은 은혜를 구하는 좁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과 원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좁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이제 듣는 여러분 중에서 그게 가능하냐?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런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할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always, 계속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all,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물었죠. 가능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능하다.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어떤 텍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가능합니다. 예. 이 빌립보서 말씀은 아시다시피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글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많이 이제 말씀에 피력이 되는데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와 정말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쁨의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 바울 안에 완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살아 역사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흘러 넘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쓴 편지인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의 그 감격과 감사, 기쁨. 그래서 그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감옥에 있는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사람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친척과 또 동역자들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어려우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되게 어렵고,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표정에서도 그게 막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한 신문 일간지에 모 기업이 광고 문구를 냈는데 이렇게 광고 문구를 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더 멀리. 이 신문을 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졌었는데, 여러분은 이 광고 문구를 보면서 좀 따뜻해지십니까? 저만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 모습과 저의 사역과 저의 인생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초라한 나무 한 그루가 광야에 그냥 덩그러니 있다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안 가겠죠. 이미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었을 텐데, 그 옆에다가 이런저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시고,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더라도 저 옆에 있는 함께 나무들이 숲을 이뤄서 그 비바람을 같이 막아내고, 홍수가 밀려오면 나무가 한 그루만 있으면 넘어지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홍수를 다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가뭄이 일어날 때도 옆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나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사역한 우리 청년함대를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것을 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무를 심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온세계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게 됐습니다. 묶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너 여기서 교회만 다녀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고,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팀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목적, 여러분이 그곳에서 목자로 섬기든 목원으로 섬기든 그곳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숲을 이뤄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배우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팀에서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것을 봤을 때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왜 여기 있는가라고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제 안에 의심이 있을 때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을 거야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을 때
제 안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내 스스로 내 잣대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을 물고 뜯고 혹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말씀 빌립보서 1.5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옆에 있는 이유는 그리고 함께 우리에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동역할 수 있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원들 한번 이따가 기도하면서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고 그분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더 하나님 안에서 숲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숲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먼저 새로운 시각이 이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께서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의 창립자이신데 이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신 것을 여러 가지 묶어놓은 책인데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데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의 그 타이어가 빵꾸가 납니다.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머니에는 이제 45불밖에 이제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타이어를 갈아서 고쳐서 다른 데서 사오려면은 40불이 넘게 이제 금액이 지불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고민을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45불밖에 없고 팀이 있으니까 이 팀을 함께 사역을 하려면 너무 두렵고 돈이 이거 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빨리 줘라 뭐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45불을 다 줄 수는 없고 3불 정도만 이제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42불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통해서 타이어가 물론 고쳐지는데 그 다음에 사역지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돈은 3불밖에 없고 다음 사역지인 수단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미국에서부터 어떠한 그 자신의 친구들의 그 펀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거기가 나이지리아 오지였는데 오지로 어떤 우체부 한 분이 와서 자신에게 돈을 봉투를 하나 건네는데 그 봉투에 내가 생각하는 돈에 아까 그 45불보다 훨씬 많은 150불의 돈이 그 안에 쥐어졌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 우체부를 통해서 또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안에 수많은 간증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좀 심각하게 말하면 헛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면 헛소리도 진짜 소리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데 있으면 하루에 몇 번씩 가서 좀 인사를 하고 커피도 사드리면서 좀 교제를 하고 싶다는 욕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욕심을 갖게 되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정말로 믿음의 그 용기, 그리고 결단,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도의 힘을 발휘하면서 항상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고 기도로 이겨내려고 할 때에 기도가 전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야 그거 안 돼.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언제나 비판하라,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볼까? 함께 기도할까? 하면서 무릎 꿇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전염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바로 어제 일입니다.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6시쯤에 교육자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동역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분을 좀 보내주십시오.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독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핸드폰도 이제 방해 금지 모드 해놓고 이제 컴퓨터도 알람 울리지 않게 하는데, 갑자기 카톡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카톡을 딱 확인했는데 PC 카톡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딱 왔습니다. 5시 59분 목사님 저 기도 부탁드려도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제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야 이거 나 지금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거 보고 있는 그분은 알 것 같습니다. 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되게 놀랍다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 왔는데 6시 3분. 청년이 아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셨는데, 목사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제 문자가 딱 온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 하나만 왔으면 우연히 왔을 거다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딱 그 6시 즈음에 59분 6시 3분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너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네가 성도님들한테 기도의 동역자 되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혼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그리고 너에게 찾아오면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설교하던 걸 접었겠죠. 접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바로 기도를 해야지 또 까먹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자기 전에도 이분은 또 특별하게 또 특별한 날이니까 자기 전에도 또 이분 두 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됐을 때 그분을 제가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할까요? 그냥은 못 대하겠죠. 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라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고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그 이후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또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살아갈 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는 상황에 치이고 또 어려움에 짓눌리다 보니까 주님이 더 작아지고 보이지 않게 되면서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신보다는 의심, 불안함, 그리고 흔들리는 나의 감정들, 그리고 내 지식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쉬지 말고 낙심하고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제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구별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1장 6절 말씀이 그 감사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 자세히 보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의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이것은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들과 그 환난과 그 결핍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또 드리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까지 확실하게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